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 위해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생을 시험이 어떻게 파멸시키는지 너무나 잘 아셨던 주님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유혹이 심각한 인생의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죠.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주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다뤄보시기는 했습니다. 그가 보내는 시련을 잘 겪어내면 믿음이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또 복된 그릇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유익하죠. 먼저 생각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다뤄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실 복을 감당할지를 테스트해 보시는 것이죠. 다뤄보시는 것입니다. 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성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벌써 노경에 들어가는 75세였어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너로 창대하게 되겠고 너는 복이 될지라. 세계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10년이 지나 자식이 없었어요. 또 땅 한 평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다짐하기를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저 밖으로 나가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별들을 헤어보아라. 네 후손이 저 별들과 같이 많아지리라. 이렇게 희망을 주고 격려를 하셨죠. 그 즈음에 시험이 들어옵니다. 정말로 시험이 들어와요. 아내 사라가 애굽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들여보내가지고 이스마엘을 얻게 한 것이 계속 시험거리가 됐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잘 넘어가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충고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신앙은 사실 완전을 향해 가는 과정이다, 도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날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돔의 구원을 위해서 간곡하게 기도를 올렸잖아요. 아마 그 대가로 그 도시를 구원하려고 열망하는 이 자비심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이삭을 약속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에 대한 연단은 그치지를 않았어요. 아이가 자라서 청소년 시절쯤 되었을 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런 큰 시험을 통과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야 아브라함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 드릴 때 그 가슴에 진정한 사랑을 캐치하시고 눈치채시던 것이죠. 그 후에 땅이 없던 떠돌이로 살아가던 이 평생에 땅을 주시기 시작했는데요. 은 400세겔을 통해서 막벨라 굴과 그 앞에 있던 밭을 사게 했어요. 그것이 땅을 허락하는 사인이 되었습니다. 400년 후에 출애굽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솔로몬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청시전 시대에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이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연단을 거치고 시련의 고비를 겪었을 때에 그 후에 유다 지파의 12분의 1의 왕이 될 수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 후에 다시 7년을 잘 지냈을 때 12지파를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통일 제국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려고 연단을 보냈습니다. 시련을 보내시고 어디는 다뤄보시기도 합니다. 그건 왜 그런 거 아니? 복된 삶을 살게 하려고, 복된 그릇으로 확장시키고 키워주시려고, 단단하게 하려고, 강하게 하려고 단련하고 시련을 보내는 것을 잘 견뎌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다,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렇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는 훈련이구나, 이렇게 믿으시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욥도요, 내가 단련한 후에, 단련을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기도하고 신앙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다루고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시험이 아니고 유혹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나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나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려 함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어요. 뱀은 하와와 그 가정을 유혹해서 타락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귀는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계시록 22장 9절에 읽어볼 것 같으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쫓기리라 그랬어요. 사단은 천하를 꿰던 자입니다. 하늘에서 내쫓긴 후에 땅에 내려와 가지고서는 가정을 유혹하고 한 인간을 유혹하고 한 나라와 민족을 미혹하는 전문가가 됐습니다. 마귀는 인간들을 미혹하게 해서 죄악에 빠뜨려 가지고 파멸로 떨어뜨리고 마귀하는데 목적을 두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절대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이 자는 도덕, 자비, 사랑 이런 것이 한 톨도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달콤하고 찬란한 미혹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편 1편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악인의 꾀를 쫓게 만들고 악한 자들의 그 사상을 쫓아가면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길이라는 말은 삶의 과정, 행동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 악인의 사상을 실천해 가면은 별 수 없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마지막 길은 어디에 앉게 되느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 오만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교만한 자의 자리가 마귀 자리. 그래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거기서 누리고 앉아가지고 이 죄를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여기에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타협하든지 무슨 협의해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사단과는 대결하고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마귀와 타협하지 말고 싸움을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사탄은 악한 계획으로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치명적입니다. 그 화살을 맞으면 악랄합니다. 치사합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을 쏜다. 불화살이 뭘까요? 마귀는 우리들에게 불같은 시험을 보내는데, 불같은 신경질 나게 하고,
불꽃 같은 혈기를 내게 하고 불타는 경쟁심과 시기와 질투에 불을 태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분쟁에 떨어지게 하고 갈등에 휩싸이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또 사탄은 수많은 자들을 지옥에 떨어뜨려 보았기 때문에 아주 경험이 풍부합니다. 사람을 따라 다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릅니다. 경우 따라 수단이 다양합니다. 삼손에게는 정욕을 사용했어요. 다윗은 간음을 사용했어요. 다른 유다는 아주 배신감을 불어넣었어요. 마귀를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명예욕을 부추겨가지고 타락시켰습니다. 또 이 사탄은 우리들의 가장 약한 것을 찌릅니다. 아킬레스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허킬레스도 그 아킬레스건이 있어 그것만 건드리면 무너졌어요.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또 아내를 통해서 아담을 무너뜨렸습니다. 또 이 욥은요 아내의 유혹을 잘 이겨냈어요. 욥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들, 친구들을 통해서 또 연인을 통해서 사랑하는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립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무력을 충동시켜가지고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압살롬은 권력력으로 아비를 배반하게 했습니다. 또 바울의 제자였던 데마는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제자로 순종해 가다가 그만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바울 사도를 떠나갔다고 서신에 남겨지고 있어요. 이렇게 영적인 죄가 너무나 큽니다. 애국 왕 바로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번번이 모세를 쏘겠어요. 열 재앙이 내릴 때 번번이 쏘겠어요. 이번에는 순종해서 떠나가라 보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번번이 속였어요. 그것은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를 속이는 것이죠. 기만하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악행에 악행을 쌓아가더니 결국에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됐죠. 이스라엘을 해방했다가는 나중에 다 모아졌어요. 그걸 뒤집고 번복해가지고 다시 특별병거 600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군대 수비대를 동원해가지고 추적을 해오다가 다 홍해에 다 수장되는 이런 저주와 심판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간음죄를 숨기려다가 충신까지 죽였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죽이지 않고 적의 손을 통해서 죽이를 교미하고 아주 간악한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분노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습니다. 큰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생 그 죄를 회개했어요. 시편 51편 3절 4절에 읽어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죄를 하나님만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통로되고 선지자 앞에 들통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십니다. 평생 회개를 눈물로 띄우면서 이 사람 그 죄 때문에 회개해야 했고요. 범죄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그 집안에 음란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자녀들 사이에서 분쟁과 칼로 배신하고 또 이 배반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요. 굉장한 어려움이 왔어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죄악이 바로 자기 행동을 통해서 번져나간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 뒤에는 마귀의 책략이 있는 겁니다. 그 뒤에는 사탄의 전략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성도를 넘어뜨리는 전략을 면밀히 짜가지고 작전을 해서 침투에 들어가는 겁니다. 죄를 요리합니다. 포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겉에는 번쩍번쩍하고 찬란하고 그것을 가지고 싶게 만들고 재미있게 만들고 아주 혹하게 만들어서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사탄은 전략가입니다. 죄를 인간들이 즐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 읽어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불의를 좋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불의는 나쁜 것인데 인간들이 그걸 즐기게 만든다는 것이 그 얼마나 요리를 했으면 그렇게 만들겠어요.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전 인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대전략이며 작전인 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그게 세 번째로 시험은 자기 욕심 때문에 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에 읽어볼 것 같으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밝혀 주었습니다. 바울 서신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덜 못 박은 정욕과 욕심이 우리들의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과 욕심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이 죄에 물들지 않게 자기를 자꾸 경계하고 악을 경책하고 자신의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또 하루를 반성하는 삶을 계속해야 됩니다. 제가 그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종례 때 또 아침 조회 때 이런 때 들었어요. 일일을 삼성한다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하루에 우리 어른들은 조상 때부터 하루를 3번 반성한다. 3번 반성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습관화됐으면 좋겠어요. 디도서 1장 13절에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울 사도가 이 디도에게 이런 죄에 빠졌던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이 조금 아마 비도덕적인 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잘못된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섬 사람들을 꾸짖고 그 앞숲에서 떠나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에 살라고 이렇게 독려해야 된다고 편지를 낸 것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에베소서 5장 27절에도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흠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해서 한 서너 번, 너몇 번 하셨어요.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이 주님 앞에 서게 자신들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은 우리들의 정욕과 우리들 자신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저 복종시키면서 십자가에 우리를 처리하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매일 흠없이 또 정없이 주름 잡힌 데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그러면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랬어요. 경성해야 되는 것이죠. 사단은 숨어서 기회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그들은 너무나 엄습해오는 육신에 잠이 너무나 피곤하고 이 눈꺼풀이 자꾸 내려오고 아주 이 잠에 빠져가지고 그만 견디지는 거예요. 잠들곤 했습니다.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다가 베드로는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 모른다고 하는 이 배신하는 시험에 빠졌어요. 3번이나 그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각성하지 않으면 틈타로 우리가 시험에 들도록 많고 시시한 문제로 보잘것없는 사람이 또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경성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자세일 때 경성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깨어있느냐? 기도하는 것이 경성하는 삶입니다. 기도할 시간을 그래서 만들어야 됩니다. 아침 또는 점심, 저녁
이렇게 3번을 다윗은 기도했고, 또는 유대인들은 많이 기도하는 사람 5번 또는 7번 뭐 이렇게 기도를 형식적으로 했다고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 시험이 틈탈새가 없는 것이죠. 유혹이 틈탈새가 없는 것이죠. 또 작은 일에 큰 일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원망, 불평, 고민 이런 것들이 들어올 새가 없어요. 제전 러시아 시대에 그 말기에 어떤 청년이 예수 기도를 배웠는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에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스승을 찾아다니고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까 열심히 노력했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스승을 통해 가지고 예수의 기도를 배웠어요. 예수 기도가 뭐냐면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기도예요. 이것을 하루에 100번, 200번, 1000번, 2000번, 3000번 또 10,000번 뭐 이렇게 나중에는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는 큰 신비한 경험까지 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살았다는 그런 책을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들 오강남 씨가 보니까 예수의 기도라는 책을 한번 짧아요. 그런 책을 구입해서 읽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시험이 올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검입니다. 이 시험을 찔러 쪼개는 그런 막는 검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방패로 맞고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투쟁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리고 정욕을 이길 무기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 묵상한다는 말은 원어에 읊조린다 그런 말이에요. 자꾸 입으로 이렇게 달싹달싹 조아리면서 말씀을 외우고 속으로 이것을 묵상하면 이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되새김질한다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늘상 생각하는 거예요. 전철에서 또는 버스를 타고 가다 또는 잠시 시간이 있으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음미하는 겁니다. 음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묵상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볼 것 같으면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묵상하면 이 사람은 열매 맺는 생활을 통해서 복이 있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승리의 검이고 기도는 적진을 파하는 미사일과 같아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대륙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미사일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영적인 싸움으로 미사일로 이 사탄을 깨어부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 등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당할 때 예수님께 부탁하세요.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욕을 피하고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무엇이 비결일까요? 무엇이 무기인가요? 기도는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는 능력을 공급하는 그런 샘터가 되는 겁니다. 말씀은 사단과 정욕을 이기게 하는 권세, 비결이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려는 자들을 우리 주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성령과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고 불담처럼 지키시고 산성처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존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돌립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때때로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은 시험을 가지고 미혹을 가지고 우리들을 공격해 옵니다. 또 우리들 자신 속에서 정욕을 통하여 욕심을 통하여 열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늘상 영적으로 겸손함으로 시험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가정가정에 같은 복을 내리시고, 오늘 말씀을 주보를 통해서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는 사랑하는 종들 위해 그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온 전국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마다 함께 하시고 한국교회 위에 같이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위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